오늘 본문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요, 2주 전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인생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먹을 것을 주었으니 여러분,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왕 세우려고 했던, 임금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해가 됩니까?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요, 불과 40년, 50년 전만 해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초등학교라고 안 불렀어요. 국민학교였어요. 도시락을 싸우지 못한 친구들 많았어요. 그리고 운동장에서요, 물로 배 채운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도시락 반찬이라고 해봤자 지금처럼 좋은 반찬 없었습니다. 맛있는 반찬들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불과 100년 전, 200년 전만 하더라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불과 100년 전, 200년 전만 하더라도 병에 걸려도 약이 없었고요, 의학도 발달하지 않아서 조선시대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35세였어요. 조선시대 남자들의 평균 수명 35세. 40살 넘게 살면 많이 산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오래 전이었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몰라요. 삶의 전부였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는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요, 왜 왕 삼으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 당시 사람들의 심정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 왕 삼으려고 했던 것. 여러분, 최첨단을 달리는 지금도 최대 이슈가 뭡니까? 최대 사람들의 이슈가 뭐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최대 이슈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 중에서요, 정말 경제 문제를 탁월하게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때 그런 말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경제야. 문제는 경제야. 인간의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욕구가 뭐죠, 여러분? 생존의 욕구예요.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여러분,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아마 열광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행하시니까요, 사람들이 열광한 거예요.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탁월한 지도자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당연히 임금 삼으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피해서 조용히 혼자 떠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셔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고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탔어요.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서 악전고투를 있었죠. 그 모습을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사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에 타셨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그 배는 무사히 목적지 어디까지 도착합니까? 가버나움까지 도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거기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그 가버나움까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안 나오니까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리. 한두 명이 아니야.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먹을 걸 주시는 분이거든. 우리는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거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구나.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탄 배는요, 배 한 척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배들을 타고라고 하고 있어요. 배들을 타고. 그러니까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배 한 척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만난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의 열정이 여러분 대단해요. 지금 갈릴리 바다까지를 건너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열정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금요 기도에 나오실 정도면 조금 다른 분들보다는 열정이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마치 좋아하는 연예인 만나기 위해서 장사진을 치는 팬들처럼요, 그들은 대단한 열성을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바다까지 건너서 지금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을 보면요, 그들이 무엇을 원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계속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아무리 배고픔을 해결해 주더라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본질을 알지 못하면요, 배부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병이 나아도 구원받지 않으면요,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또 나중에 병들어서 죽는 것이 인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예수님이요,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이유는 그냥 너희들의 목적을 위해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왜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왜 예수님을 찾는지 그 이유를 살펴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찾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기복주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무당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욕구를 채워주옵소서, 내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끝. 채워지면 끝이야 그냥. 성경을 보면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면 놀라운 공통점과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24장 4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신명기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많은 구절에서 꼭 그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는 줄 아십니까?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가요, 딱 같이 붙어 있어요. 왜 이런 말이 계속 같이 나올까요? 우상의 목적은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상 숭배의 근원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욕심과 탐심을 투영해 놓은 대상입니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따르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요, 자기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왜 내 마음에 꺼리낌이 없고 부딪히는 것이 없을까요? 인간의 마음을, 내 마음을 그냥 투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부딪히는 것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은요, 자기가 인간이 그 우상을 좌지우지합니다. 자기가 우상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자신의 본성과 충돌해요. 충돌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내 생각과 다른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고 싶은데, 인간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기 싫은데, 인간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본성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진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요, 그 말씀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마음과 다르거든. 내 본성과 충돌하거든. 자기의 흥미와 관심과는요, 정반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그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요. 얼마나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씀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이 좋아하는 우상은요, 딱 자기 마음에 맞아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욕심과 탐심을 투영해 놓은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여러분 무엇이 나옵니까?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누가 나오죠? 굉장한 거인 지니가 나옵니다. 그 거인은요, 종이지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라고. 사람이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램프를 문지르면 그 거인이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들어주는 거죠. 도깨비 방망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면 금도 나오고 우리가 원하면 밥도 나옵니다. 전부 인간이 주인이고 요술램프의 진이나 도깨비 방망이는 다 인간의 도구일 뿐이에요. 인간의 종일 뿐이죠. 그래서 우상은 인간들이 원하는 탐심을 투영해 놓은 대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께 열광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우상 삼은 거예요. 예수님을 우상 삼는 겁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는데요, 자기들 마음에 부자 되는 꿈이 있고, 자기들 마음에 정치적인 권력을 잡고 싶은 꿈이 있고, 자기들 마음 속에 다시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예수라는 것이죠. 우상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나는 너희들의 탐심과 욕심을 채워줄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따르지 않고 오직 영광의 길만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광의 길만.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척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회운동의 한 도구로 예수님을요 들먹입니다. 다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대상으로 전락시킨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기보다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 뜻대로 취사선택해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따라가요. 나머지는요 다 거절해요. 거부해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자기가 중심인 거고 자기의 자아가 주인인 거예요. 왕인 거예요. 자기 뜻이 중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자일 수 있을까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다 자기가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뒤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욕구대로. 오늘 본문의 수많은 무리는 과연 무엇을 찾는 사람들일까요? 무엇을 찾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찾는 사람일까요? 예수님 찾는 것 같지만 그들은 진짜 예수님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세요. 사실은 자기들의 욕심과 탐심과 필요를 채워줄 대상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사람들인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27절 말씀 읽어보세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무슨 뜻일까요 이게? 너희가 지금 하는 일들이,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들이 다 썩을 것이라는 겁니다. 금방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진정 너희들이 바라보고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영생하도록 하는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죠? 이 말씀 어디서 많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13절부터 14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앞에니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셨으면 아멘.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주는 물, 그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가세요. 계속 요한복음 앞뒤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7장 38절부터 39절. 7장 38절부터 39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뭐라고요? 성령.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그런데 여러분 이 무리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썩어질 것들이에요. 썩어질 것들. 이들이 진정 믿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아니었어요. 예수님 아니었다고. 다시 목말라지는 세상의 것들, 썩을 양식을 구했던 것입니다. 다시 무리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입니까? 라고 무리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28절 무리들의 질문입니다. 28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에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 이 무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엉뚱한 것 찾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엉뚱한 것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썩을 것, 썩어질 양식 구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 진짜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거 있지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진정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찾는 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목적이죠. 오늘 본문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들, 이 무리들과 내 모습은 정녕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 일이 잘 풀리도록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병이 완치되거나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표지판이고 화살표예요. 이정표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하는 것이지 현실적인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요 신앙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바로 앞장, 우리가 오늘 6장을 살펴봤는데 바로 앞장 5장에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그 병자로 있었던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의 질병을 고치신 이유가 뭐예요? 그 병이 오래되어서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신 거 아닙니다. 병을 고쳐주신 이유는요, 그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이유 때문에 고쳐주신 거예요. 병을 고쳐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섬기고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면요, 그의 병이 고침받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에요.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질병만 고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그 질병을 고쳐주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도록 하는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질병 고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우리는 그것을 요구할 수 있고요,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되이 믿는 거예요. 진실되이 믿는 것.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믿음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찾는 사람입니까? 왜 예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되는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